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모세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1장에서 3장에 걸쳐 40년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이 원리를 제시를 해서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경험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신앙적인 경험, 그것이 성공한 것이든지 실패한 것이든지 순종한 것이든지 불순종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역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 11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말하게 되어져요. 10계명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될 우리 마음의 각오들을 다지는데 모세가 역점을 두고 설교를 했어요. 이 구체적인 이런 7절 이하의 10계명이 나오기 전에 모세는 또다시 자기가 지금 증언하려고 하는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듣고 배우고 지키고 순종해라, 행해라.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그러니까 지금 이런 1절 말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말해왔던 거예요. 지켜야 될 법을 7절부터 지금 남겨놓고 그 법을 말하기 직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들을, 근거들을 1절에서 6절에 걸쳐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1장부터 이 5장 6절까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모세는 계속 되풀이 반복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또 가지게 하고 또 다짐받고 또 다짐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쭉 지금 건너뛰고 건너뛰어야 되는데 건너뛰지 못하고 계속 지금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야, 이렇게 순종하게 하려고 정말 모세가 애쓰고 있다. 정말 모세가 애쓰고 있어요. 얼른 법을 순종해야 될 법을 빨리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빨리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도 막 그게 걸렸어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그냥 순종하자 이거 뭐 한 번쯤 하고는 뭘 순종해야 될지 바로 십계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않아요. 아마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모세처럼 그래 설교해라.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말하기 전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이 단단해지도록 그러는 것 같죠. 지나간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라.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 순종의 동기를 강화하려고 모세가 여기서도 다각도로 말해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지금 규례와 법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모세 자기 혼자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들판에서 모세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백성의 두령들 불러서 말하고 두령들이 또 자기 부족에게로 가서 자기 지파에게 가서 또 말하고 그것도 지파의 어른들이 또 가족 단위로 가서 말하고 가정마다 말하고 이렇게 전달되어졌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전 민족이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 개인적인 말이 아니다 이거지. 공동체 전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외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들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들어야 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모세가 앞으로 말하게 되어질 것은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26장까지 흘러가요, 이 말씀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차원의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말해요. 모세가 전하는 법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사회시민법, 제사법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받은 말씀하고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런 말씀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말한다 그래서요. 근데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응? 모세가 시내산에서 듣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되어지지만 지금 모세 자기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 응? 그런데도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절리야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에 지금 맥락이 같다 이런 거잖아 이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의 말이 아니다 이거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동기. 사람들이 목사가 무슨 권면을 하면은 그냥 개인적인 권면으로 들으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이게. 근데 뭐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 말씀하셔도 뭐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 일이 수두룩해요 이게. 무슨 감동을 어떻게 받아서 권면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의 말로 그냥 무슨 충고하는 것처럼 들으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 그래서 뭐 자기 생각은 어떻고 뭐 자기가 어떻고 결국은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거부해 버리잖아요. 자기가 판단해 버리잖아요. 모세가 그들의 귀에 말하는 것이지만 이절리야에 보면 모세의 말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사로이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거, 신령한 거, 믿음에 관한 말을 듣게 되어지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성령님께서 지금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아. 무슨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되는 줄 알아. 천만에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법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그런 동기가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의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세도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야 돼. 형식상으로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너희 조상들과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는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단정해 버렸어요. 결코 아니다 이거지. 아주 강조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시간적인 세대가 아니잖아요.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에 들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과 세우신 거다 이거죠. 호렙산에서 들은 사람들이 아닌데 왜 호렙산에서 들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이거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인데 조상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야 이게. 온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우리는 뭐 하나님하고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너희 조상들이 이미 그래 맺어놨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자동으로 거기에 포함되어져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온 이스라엘 족속 그랬어.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그 네 의사와 관계없이 벌써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측면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선택적이야. 이게 예정적이야. 이게 큰 은혜요. 이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희 조상들하고 다 계약을 맺어놨어. 다 도장 찍혀 있는 거야 이거. 너도 이 계약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 이런 거잖아. 나는 모릅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 예외가 없어요 이게. 조상들과 세웠는데 왜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조상들과 세웠는데 조상들이 불순종해 버렸어. 그래서 조상들과 세워진 게 이게 깨져버렸어 이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과 맺은 되어지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듣는 사람이 지키지 않았어. 그럼 말씀은 이제 뭐 그 무효가 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됩니까? 아니야. 온 이스라엘 족속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 적용되어져.
근데 이게 얼핏 생각해 보면 조상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주체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계약의 당사자가 제외되어 버렸어. 해당 사항 없어. 너희들은 죽었어. 이제 오늘 너희들과 지금 계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보여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뭐 불순종한 대로 끝납니까? 아니, 말씀은 영원해요, 이게.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요구를 해요, 이게. 아이고, 뭐 나는 뭐 모르겠다. 뭐 내 순종 안 하고 내 죽으면 그만이지. 뭔 소리야.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짐을, 그 순종해야 될 몫을 자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공평하지. 초상의 은택으로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 그거는 받으려 하고 있고, 조상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부과되어질 때 그건 내가 계약한 게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그렇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연대적이다. 연대적이에요, 이게. 부모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래 끝나는 게 아니야. 자식들에게 이게 넘어가죠, 이게. 하나님은 그 자식들에게 너희 부모들하고 계약을 맺는데 안 지켰어. 네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너희 조상과 맺은 게 아니라 오늘 너희와 맺었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함으로 조상들과는 계약이 파괴되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자손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후손들에게도 유효해요, 이게. 그래서 언약은 연속성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언약은 영원한 것이요, 이게. 그래서 모세는 너희 조상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지금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세대를 연결하는 연대적 책임이 있어요. 말씀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연대적이에요. 누구는 뭐 우리 조상들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순종이 요구되어져.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이미 조상들로 말미암아 연대적으로 조상들이 대표해서 다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자기를 배제시키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것으로 언약 맺은 당사자야, 당사자. 불순종하면 뭐예요? 자기는 당사자의 지위를 잃어버려.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부름받아야 돼. 자, 네가 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배제시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나는 목사님 그런 설교할 때 안 갔다 교회. 난 몰라.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출석했든지 안 했든지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유효한 말씀.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만둔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또 다른 동기가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다 그래서요. 사실 모세 자신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어요. 그래서 법을 받았어. 그 모세가 받은 법은 뭐예요, 이게? 단순한 법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법이야, 이게. 이 법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법이야, 이게. 법을 단순히 법 자체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불 가운데서 그들의 대면에 말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모세 보고 겁이 나가지고 대신 올라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불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다고 하는 것은 불이 있어 겁이 나든지 불이 없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대신 전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이 전제되어진 거야, 이게. 불이 전제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 모세는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받았다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 적이 없어요, 모세가. 그럼 죽는다니까, 모세가. 그럼 대면하여서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런 뜻이지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뭐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하는 법이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경험 여기에서 나온 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법전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법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법이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법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법은 인격이다. 인격이요, 이게. 법은 이게 글자인데 이게 어떻게 인격입니까? 법에는 어떻게 인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걸 말씀했어요. 사랑은 뭐예요, 이게?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들을 때에 단순히 법으로 여기면은 이게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이걸 뭐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안 하면 벌 주고 지키면 상이 있고 뭐 이런 생각들.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이 법은 하나님과의 인격의 관계의 문제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는 그에게로 그는 나에게로 함께 있는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법은 단순히 뭐 법칙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의 문제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뭐 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런 문제가 되고 말아. 이게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돼. 그런 측면에서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규칙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이런 문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법이 잘 지켜져. 잘 지켜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갈래? 잘 안 가져갈래?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야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단순히 뭐 규칙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문제 같으면 심각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 인격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지킬 수밖에 없어. 따라하겠습니다. 법은 인격이다. 법은 인격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법이 인격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강하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요. 출애굽의 구원을 지금 상기시켜서요. 구원받은 은혜를 상기시켜서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너에게 신은 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법을 가지고 인격적인 측면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게 불쌍해서? 아니야 이게. 그런 경우 같으면 시내산에서 법을 줄 이유가 없잖아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유를 어떻게 말했어요? 광야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노라. 그걸 말해서요.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애굽에서 살면서 불신 세상에서 불신종의 사람들과 살면서 우상의 문화에 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런 사람들 아니거든. 하나님 섬겨야 되거든. 그래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이 법을 주시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 시간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관계? 거룩한 관계, 구원받은 은혜를 지키는 관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행함이야. 이게 단순히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지키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일이요. 이게 이런 차원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법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가나안도 있지만 신의 산에 율법도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하려고.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도 그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단순히 규칙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이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니까 이 말씀은 내게 귀한 거고 지켜야지, 배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이유를 알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해서 열심히 이 말씀 지키는 일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안 돼. 우리들을, 후손들을 계약의 당사자로 불러서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계약이 성립이 안 돼. 우리는 순종해서 이 말씀의 언약의 계승자, 계약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라 그러세요. 인격적 관계야. 그리고 나아가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기회 방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지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계약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적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더욱더 나아가서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로 영광 돌려오니 주여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물줄 속에 담겨있는 여종의 간구와 기도와 믿음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